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솔로몬의 그 업적과 치적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의 업적과 치적, 그리고 그의 소문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에만 퍼진 것이 아닙니다. 먼 지역까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러한 소문을 들을까 할 정도까지 솔로몬 왕의 그 소문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솔로몬 왕을 방문하고 보러 오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오늘은 바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명성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솔로몬이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냥 명성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름이 명성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성공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러한 명예와 그러한 것들을 얻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잘 누리는 것은 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들을 잘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음입니까?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음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러한 것들을 향유하며 주 앞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오늘 스바의 여왕이 바로 이 솔로몬의 명성, 여호와로 말미암은 그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를 시험하여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이렇게 스바의 여왕이 왔을 때에, 그녀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심이 많은 금과 보석, 그리고 심이 많은 향품을 낙타에 실어서 솔로몬에게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스바 지역은 오늘날 예멘 지역, 에디오피아 지역에서 솔로몬에게 왔는데, 그 거리가 육로로 따지게 되면 3,000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말이 3,000km지, 오늘 그 우리나라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도 지금 차로 다 가려면 보통 뭐 막히지 않는 데라면 4시간, 4시간 반 정도면 가겠지만, 오늘 명절 때 같은 데 어떻습니까? 6시간, 7시간, 뭐 반나절, 뭐 하루 종일 걸렸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3,000km의 그러한 거리를 낙타에다가 이 물건을 실어서 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정말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한 번 오고 가는 데만 해도 진짜 몇 달씩 걸리는 거리가 바로 이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으로서, 물론 여왕으로서 그녀가 오는 것이긴 하지만, 여인의 몸으로 이 먼 거리를 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과 함께 시간을 요하는 그러한 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왜 이곳에 왔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또 그녀가 그 마음속에 궁금한 것들, 아마 이스바 여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적인 호기심을 가졌던 그러한 여인 같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솔로몬에게 그 온갖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였죠.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왕이 알지 못하여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였기 때문에 그가 대답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그녀에게 이러한 것들을 대답하고 나자, 이 스바 여왕 같은 경우에는 이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을 듣고 감동되어져서, 이제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룩되어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 감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녀가 한번 감동하였던 것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지혜와 함께 그 건축한 왕궁을 보고도 그 감동을 하게 되고요. 그 상의 식물, 음식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도 굉장히 감동하게 됩니다. 아마 솔로몬이 음식에 대하여서도 조예가 있었나 봅니다. 아니면 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이 먹는 그러한 것을 보아도 감동되어지는 것이죠. 신하들이 앉은 좌석, 시종들이 시립한 것,
그들의 그러한 관복들, 술관원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징계를 보고도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눈에는 이러한 것이 잘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만약 이 솔로몬의 이 성전을 솔로몬의 이 시대에 그러한 곳을 간다면, 물론 오늘날 건축물이 더 훨씬 화려하기 때문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게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근데 이 스바형 같은 경우 어떨까요? 사실 이러한 게 그녀에게는 다 궁금증이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그 통치자로서 그녀도 굉장히 어떻게 이러한 것을 해야 되느냐라는 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통하여 지어진 그러한 왕궁과 상의 식물과 신하들의 그러한 좌석 배치, 시종들의 시립한 것, 어떻게 그 봉사하고 어떻게 섬기고, 또한 술관원들이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다 주변에서 시중을 드는지, 또한 층계에 올라가는 그러한 모양 하나하나까지, 이런 게 이 스바 여행에게는 감동되어졌던 것이죠. 아. 그리고 이러한 것에 감동되어서 스바 양이 솔로몬에게 감탄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이 소문이 얼마나 유명하였던지, 이 3,000km씩이나 떨어져 있는 이 곳까지, 스바 여행객에게까지 이 모든 소문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들었던 것이 진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러한 솔로몬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오게 되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그녀도 역시 지혜로운 여인이었을 것이고, 또한 그녀도 자신의 통치에 대해서 분명한 그 자부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통치자나 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녀 같은 경우도 이 솔로몬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설마 그렇겠어? 그냥 지어낸 이야기겠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겠지. 소문에 소문이 붙었겠지. 말에 말이 그냥 붙어서 그냥 하는 거겠지 하고 믿지 않았었지만, 막상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들은 것이, 솔로몬에 대해서 들은 것이, 당신에 대해서 들은 것이 절반도 못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게 바로 이 스바 여왕이 감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하여서, 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최고의 칭찬을 하죠.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솔로몬의 그러한 지혜를 듣는 이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 복되도다라고 하면서, 이 스바형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변에서 그 지혜를 듣는 사람들이 복되도다. 그리고 이것으로서만 스바형의 칭찬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스바형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이 스바형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이방인이었던 이 스바형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 스바형이 보고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이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 어디까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이 모습까지입니다. 이 교만하고 자신에게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을 리스바 여왕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을 때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물론 이 빛은 우리의 빛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빛을 반사하는 우리 반사체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의 사람들조차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스바 여왕의 그러한 그 감탄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믿음의 분투를 해야 될까요? 우리 어제 그 전서의 말씀을 보았었는데 우리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경건하여지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습까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연단하다라고 하는 게 연습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에 분투를 하시고 연습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가져온 그러한 그 보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이에 그가 그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그럼 120달란트 이게 한 4톤, 5톤이 거의 되는 그러한 양입니다. 이 많은 것을 낙타에 실어서 한번 온다라고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스바 여왕은 이러한 수고를 해오고 이것을 솔로몬 왕에게 주기를 결코 그냥 아까워하지 않죠. 그리고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주었던 이것이 이렇게 많은 향품이 다시는 이제 오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또 우리 뒤에 말씀에 우리 보게 되게 되면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시나의 배들이 이제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이 백단목이 정확하게 어떠한 나무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 오빌도 정확히 어떤 지역인지는 추정할 뿐이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백단목을 추정하기로는 인도의 그러한 향나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백단목이 얼마나 좋은 그러한 것이었던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의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단목이 어떻습니까? 전에 놓은 일이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좋은 백단목이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전하여주고 있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가 받았던 스바 여왕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도 자신이 답례품으로서 스바 여왕이 원하는 것과 구하는 것을 주어서 이 스바 여왕이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솔로몬의 그러한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났을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멀리에서 스바 여왕이 찾아오고 또한 오빌에서 그 귀한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 오늘 말씀에 오게 된 반복되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백단목에 대하여서도 말하고 있고요. 우리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향품이 그같이 많은 것이 다시는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솔로몬의 최전성기였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그 영광도 결국 어떻습니까? 다 쓰러지고 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최전성기입니다. 이제 이후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점점 사라져 간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에 그의 영광도 사라지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한국의 교회도 한때 굉장한 부흥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여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물질 문명에 취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타협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점 이 부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엇을 세상 가운데에 어떠한 영광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오늘 이 스바 여왕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서 잘 인용이 되어지는 말씀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멀리 3,000km도 더 떨어진 곳에서 이 스바 여왕, 남방 여왕이 여인의 몸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들으려고 합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스바 여왕보다 훨씬 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열망하며 주의 지혜를 알고 따르기를 원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스바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향하여서 정말로 그 지혜를 향하여서 우린 이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지혜임을 알아. 스바 여왕보다도 더 사모하며 더 열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그러한 그 이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서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나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금 그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기 시작해요. 물밀듯이 들어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물밀듯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밀물과 같이 들어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썰물과 같이 다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떠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바 여왕같이 이러한 열망을 갖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지혜가 생명이 됨을 믿고 있습니까? 이 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굴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 이 진리의 기둥과 터를 지키기, 주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주의 이 말씀 가운데에 붙잡고 분투하고 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썰물과 같이 나아간다고 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유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